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송구 영신 예배, 그리스도인 교회는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또한 새해를 맞이하며 새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게 되고 또한 그 말씀을 가지고 새해 기도 제목을 적게 되죠.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한 해를 돌아보며 회개와 감사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이제 1시간여 남은 이 시간 가운데 새해를 맞이하는 가운데 저희 무지개교회는 섬김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또한 직분이 올라갈수록 사회에서 자신의 위치가 올라갈수록 우리는 섬김보다는 섬김을 받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나아가 이러한 섬김을 당연히 여기며 강제적으로 섬기게 하려는 마음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소위 이것에 대해 오늘날 갑질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그 섬김의 대상이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대상이라면 섬김은 오히려 굴종, 억지로 섬기는 섬김이 될 것입니다. 2021년 12월 한 해를 돌아보며 기독교의 기본 정신인 섬김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은 제자들의 자리 다툼에서 시작됩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12 제자 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12 제자들이 공동체 생활하며 주님과 함께 다녔다는 모습을 상상해 보았을 때 아마 세베대와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홀로 조용히 묵상하시는 가운데 그 자리에 찾아가지 않았을까? 또한 제자들이 곁에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여 조금 떨어진 곳에 조용하게 주님께 이렇게 요구하였을 것입니다. 선생님이 우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하여 주기를 바라나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예수님의 말씀에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며 권세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에 감히 나서지 못하며 또한 병자들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낫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며 귀신에 들린 자가 주님의 말씀 앞에 떠나가는 역사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며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였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가운데 수많은 무리들이 소문을 듣고 주님을 뒤따랐기 때문이죠. 그야말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다는 기대감에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제자들의 목은 그리고 어깨는 한껏 높아졌습니다. 더욱이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진 두 제자가 주님께 나왔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그리고 마가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에게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 천둥의 아들이란 별명을 지어주셨다는 것이죠. 바로 제자들의 성품에 따라 별명을 지어주셨습니다. 이 두 제자는 얼마나 성급하며 좋은 말로는 열정이 가득한 거지만 성급한 제자들이라는 것이죠. 이들의 요구, 그야말로 번개와 같이 불과 같이 성격으로 주님께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모습에 주님은 책망함 없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6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자신들의 요구에 주님께서 바로 책망함 없이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는 이 말씀에 세베대의 두 아들은 주님의 좌편과 오른편에 함께 하여 달라고 구합니다. 바로 37절입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주님,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는 주님 앞에 왼쪽과 오른편에 앉게 하여 달라는 것이죠. 바로 두 번째와 세 번째가 되기를 요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주님 앞에 그들의 욕망을 숨김없이 드러냈다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 예수님은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거침없는 야고보와 요한의 요구에 주님께서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구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과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시는 잔과 주님께서 마시는 잔과 세례는 바로 주님이 받으시는 십자가의 고난의 피에 흘리시는 보혈의 잔과 세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입니다. 14장 24절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가운데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잔을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 위에 흘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곧 언약의 피임을 말씀하고 있고 누가복음 12장 50절에 보면 받는 세례 역시 고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마시는 잔과 세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바로 고난의 잔과 세례인 십자가 지심을 통해 온 세상의 죄를 속죄하는 역사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의미를 알지 못하고 지금 구하고 있죠. 주님께서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구하며 받는 잔과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셨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 요한과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39절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말씀은 훗날 야고보와 요한의 제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순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하신 후 40절에 내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는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사람들이 구하는 모든 것, 기도의 응답과 그것이 때로는 높은 기도가 도저히 형언할 수 없는 기도 응답, 그 응답에 전적으로 역사하시며 응답하시는 권한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 가운데,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내가 이 기도하는 가운데 온전히 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어떻게 구할지 기도할 것을 기도 제목조차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응답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참 기도의 자세임을 믿습니다. 요한과 야고보의 이러한 요구에 주님이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 자신을 마시는 잔과 세례를 받을 것이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 오른편과 왼편에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죠. 이러한 기도 응답에, 이러한 주님의 말씀 앞에 나머지 열 제자들이 오히려 분노하며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냅니다. 41절입니다.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열 제자가 왜 화를 낼까요? 아마 우리에게 주님께서 어떠한 기도 응답에 주님, 제가 주님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자리, 왼편과 오른편에 앉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분이 있다면 우리는 그래, 저 사람이 왼편과 오른편에 앉게 해달라고 기도할까요? 아마 솔직한 심정으로 우리는 그들에게 분노할지도 모릅니다. 아마 더 진솔하게 이야기한다면 우리 역시 그러한 욕망이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열 제자가 화를 낸 이유는 이들 또한 이와 동일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제자들의 마음을 분명히 알고 계셨다라는 사실이죠. 오히려 이 말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내는 모습, 네가 감히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 마음대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가야 되라고 설득하기보다 화낸 모습을 통해서 상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베드로의 모습, 모든 자들이 다 주님을 버릴 것이지만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는 모습, 베드로 역시 이런 마음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 앞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방 집권자들과 권력자들과 달라야 한다. 이방 집권자들과 권세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임금들과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처럼 임의로, 즉 자신의 마음대로 사람을 움직이며 다스리는 자, 또 그 아래에 있는 고위 관리들도 똑같이 그렇게 권세를 부리려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 43절입니다. 42절입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 것이니.
너희가 로마의 권세자들 또한 그 아래 붙어서 권세를 부리는 유대의 지도자들처럼 자신의 권세를 임의로 자기의 마음대로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부리고 자신을 섬기게 하지만 너희는 그렇지 말아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제게 이렇게 이 말씀이 들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는 달라야 된다. 당신들은 달라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여, 당신들은 달라야 됩니다. 세상의 집권자들, 권세자들처럼 나이가 있으며 권위가 있으며 어떠한 위치에 있어도 너는 달라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너는 내 제자이기 때문이다. 43절이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44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너희가 정말로 크고자 하느냐?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수많은 자들이 따르며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너희도 그렇게 크고자 하는 자리로 같이 나가려고 하느냐? 너희가 정말로 크고자 하면, 으뜸이 되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이렇게 자신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그 섬기려 하는 것은 단순하게 말로만 섬기려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를 친히 섬기며, 때로는 사람들이 문둥병에 걸려서 도저히 손을 대지 않으며 저자는 죄인이라고 가까이 하지 않으며 오히려 정죄하는 상황 가운데 주님은 그 영혼에게 다가가셔서 친히 손을 얹어주시고 때로는 안아주시며 때로는 그 영혼에 대해 불쌍히 여기시며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의 섬김. 나아가 주님의 섬김은 행동으로 보이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많은 사람에게,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기 위한 섬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의 대속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예물을 드리는 것이죠. 그 예물은 자신의 죄를 그 예물에게 안수함을 통해, 세례함을 통해 내 죄를 그 예물에 전가하는 것, 제물에 전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대속물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지심은 아무 죄가 없는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성경 말씀을 통해 아무런 죄가 없는 주님, 죄인이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그 순간 가운데도 주님께서는 그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당신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셔? 주님께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죠? 보여주세요라고 하신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이것을 확실히 증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죽으심, 대속물 되심, 바로 섬기려 오신 주님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신분 제도가 있고 종과 노예가 있는 시대 가운데 주님의 이 말씀은 참으로 파격적이며 놀라운 말씀입니다. 종과 노예가 섬기는 것이 당연한 시대, 권력자들, 리더들 또한 왕이 자신을 섬김을 받으려는 것, 섬겨야 되는 것, 섬김을 받는 것이 당연하며 때로는 목숨을 주관하며 강제적으로 위협을 통해 섬기는 것이 당연한 가운데 만왕의 왕이신 주님은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그 섬김은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원수이며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하며 주님에 대해서 삿대질하며 십자가에 죽으시는 가운데도 그 아래서 욕을 하며 침뱉음을 하는 가운데 저들은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끝까지 생명을 다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섬기려는 주님의 모습. 이것이 주님의 우리를 섬기신 섬김이십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우리는 주님을 믿는 자, 그 백성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 언젠가 설교 말씀을 통해 증거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스스로 자신을 노예로 종으로 생각하며 자신을 낮은 자로 생각하며 주님만 주인으로 섬기는 자. 심지어 바보같이 당시 세상 사람들이 바보같이 어리석은 자로 생각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었죠. 자신의 귀족 신분을 주님을 위해 내려놓으며 스스로 노예가 되기를 즐겨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사람들이 그 섬김이 바보 같다, 어리석은 자다라고 생각하는 비난과 손가락질과 비웃음 가운데도 주님을 위해 자신의 신분을 내려놓으며 자신의 물질조차 다 내려놓으며 복음 전파를 통해 주님을 믿게 하기를 힘쓰길 원하는, 스스로 주님의 종이 되길 원하는 자,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2021년 한국 교회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며 우리조차, 그리스도인 우리들조차 교회에 대해 이러한 소문에 스스로 자각하며 두려워하며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비판하는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 비판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처럼 섬기려는 모습이 사라지고 오히려 섬기려는 모습만 있는 것. 저 역시 그렇지 않았을까요?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역시 그렇지 않았을까요? 내가 권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목회자의 직분, 때로는 그리스도인으로 섬기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지, 감히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뭐라고 해? 라고 하며 섬김을 주저하지 않았나요? 수많은 자의 섬김을 통해 마치 주님의 섬김, 이러한 섬김을 그대로 받으며 수많은 자들의 섬김과 때로는 찾아감과
물질을 드림을 통해 또는 시간을 드림을 통해 바보 같은 모습 가운데도 섬기며 심지어 고마움을 모르는 분들에게도 여전히 찾아가며 섬기는 그런 분들의 모습, 그 모습을 통해 그리고 생명을 드린 수많은 선교사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섬김을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통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제 주님의 놀라움을 섬김을 받은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이여, 이제 섬깁시다. 예수님처럼, 수많은 선교사들처럼, 믿음의 선조들처럼 지금 내 생명을 위협하며 드리는 자리까지 가진 않았지만 내 자신의 시간을 드리며 내 모든 것을 희생하며 섬기기까지 나가는 선교의 자리로 다짐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과 다른 섬김.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이만큼 섬겼으니까 당신도 이렇게 섬겨. 이렇게 줬는데 아직도 나를 섬기지 않아? 고마운 마음도 몰라? 라고 하며 섬기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섬김이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섬김을 받은 여러분, 세상과 다른 섬김, 주님이 주신 이 섬김을 받고 나도 주님처럼 적극적으로 섬기려는 마음, 받으려는 마음이 아니라 바보같이 주님을 위해 바보가 되기를 자청하며 주님처럼 섬김을 감사하지 못하며 주님처럼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며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미 여러 번 예고했는데도 제자들은 여전히 높아지며 섬김을 받기 원하며 자리 다툼하는 가운데도 주님은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며 가시에 찔리시며 침뱉음을 받는 가운데도, 사람들의 손가락질 가운데도, 우리의 죄 가운데도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는 섬김을 통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죠. 한 해 이제 몇 분 앞두지 않는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진심으로 섬겼는가? 다가오는 이 새해 가운데 진심으로 섬기는 자리를 통해 주님의 이름이 화려한 교회의 모습, 화려한 투리 가운데, 화려한 성탄절의 모습 가운데 가려져 있던 주님의 십자가 섬김이 참 진리이며 그 정말 진지한 진리인 섬김의 모습이 드러나는, 이를 결단하는 세상과 다른 섬김이 우리 가운데 이 새해를 맞아 다시 한번 충만한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